이런 말씀이 저보기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섬김이라는 말을 이 한금 사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사가 아닌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곧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섬기는 곧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인 섬기다라는 말을 찾아보니 신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받들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모시어 받드는 일, 또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시어 받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시며 윗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며 아랫사람의 제자들을 모시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상기의 모습 뒤에 배신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면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고 또 그 배신의 싹은 어떤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배신의 싹은 자르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참된 섬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막은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출애굽 당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곧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말하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곧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즐거의 고통을 다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사랑하는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만든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헬라 문법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 오웬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만일 믿는다면 이런 조건이 있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도록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헨리 스미스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즉 그분의 죽음은 마치 태양이 만물을 두루 비춰 주듯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는 그 구원의 빛을 눈을 감아버리거나 외면하지 말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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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아주 가까운 영적 교제를 나눴던 여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년 반 만에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던 남편 집사님의 안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가 영접 기도를 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안부를 묻자마자 그 전도사님은 작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남편 집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져 있는 인형처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앙상하게 야인 모습으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의 고통으로 흘린 눈물로 적셔진 커다란 눈망울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이 폐가 좋지 않아서 입원해 계셔서 위독하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받고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치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영접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영접 기도가 끝나고 전화상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멘 하는 것. 그리고 그 권사님에 의하면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4번의 기도를 계속 해드렸는데 많이 상태가 호전되어서 다음 주쯤 퇴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처럼 연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앞절 48절 하반절 말씀처럼 쓸모없는 고기와 같이 내버려진다는, 또한 49절 하반절 말씀처럼 좋은 고기를 속에서 갈라내어집니다. 특히 갈라내어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끌어내어져 5절 말씀처럼 영원한 지옥의 불못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올 수 없는, 영혼까지 태울 기세로 타오르는 뜨거운 지옥의 그 불못불 속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을 통곡하며 자신이 왜 믿지 않았는지를 자책하며 믿지 않은 자신을 영원토록 저주하며 자신 향해 이를 가는 고통 가운데 내어버려지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가족들을, 친구들을, 어느 기독교인들을 저주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 몸에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할 때 내게 주어질 어떤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그런 진정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네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먼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헌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devil had already planted Judas Iscariot, son of Simon, to betray Jesus. 직역하면 사탄이 예수를 배반하도록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이미 자극했다,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 사고 잡혀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를 지배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를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가질 때 마귀가 그 마음을 자극해서 지배함으로 배신하게 만들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성경을 읽고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생각으로 장난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사탄이 자극하지 않도록. 이 본문의 장면은 얼마든지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의 생각에 불신하는 생각들을 심어놓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 나가지 마, 기도하지 마, 충성하고 헌신하지 마,
황금하지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 지나치면 맹신자 되는 거예요. 설교 그냥 대충 들어. 너 바쁘잖아. 너 피곤하잖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은 악한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둥지 틀면 여기에 새집 딛고 똥 싸고 뭐하고 다 하겠죠. 하루에도 수많은 불신앙의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머리에 자리를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지면 삶을 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와 같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라는 놈은 수시로 우리에게 불신과 불신앙의 생각들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늘 깊은 말씀과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탄이 생각으로 장난치지 않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신의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해야죠. 할렐루야. 자,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예수님을 만찬을 행하시던 중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맡기신 그 속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특별히 이 겉옷을 벗고라는 말씀에서 벗다라는 말은 옷을 벗다라는 의미와 아울러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스승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심을 말하는, 결국 이 포기하심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 또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이고 그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헌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고 더운 날씨라 주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집안의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생으로
그리고 주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때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30절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세상에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큰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걸 놓고 서로 다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으로 그런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근데 그 섬김의 방법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성도리째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 할렐루야. 자, 그 섬김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봅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멘. 감히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려 하시자 베드로는 극구 반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자 예수님은 발을 씻으시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말씀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곧 죄 씻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씻을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친히 종된 모습으로 씻으시며 그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 더러운 발에 직접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과의 상관, 연합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눈 뜨시고 졸지 마시고 자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말고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달린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관계를 말해요.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깊은 나눔을 말하는 거, 이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받아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예배 때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발을 씻음 받는 것이 무슨 큰 축복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이 온몸을 씻겨달라는 엉뚱한 말은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제 온몸을 좀 씻겨주세요. 지금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이 당시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기 전에 미리 집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상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잔치집에 와서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고 올 때 먼지로 더럽혀진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런 풍습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깨끗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성령을 받았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잘못이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아멘? 원래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원보혜사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원보혜사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단 그들이 율법의 그 조항들과 싸우느라 그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진실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 범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깨끗하지 않다고, 곧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팔 것을 알고 계셨고 이를 언급하심으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가 아닌 후에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은 30으로 예수를 판 탐욕스러운 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은30은 당시에 가장 천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을까? 왜 팔려고 했을까? 그것은 가룟 유다의 욕심 때문이죠.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장차 높아지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자신들의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로마 약지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정치적인 왕이 되어지면 그 왕이 될 때 자신이 뭡니까?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열망이 강했던 인물이에요. 그의 욕심이, 그의 욕망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가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내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까지 물질, 그까지 건강, 그까지 필요한 것들 왜 주시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녀라면 부모로서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대출받아서라도 다 하잖아요. 하느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령이라면, 그래서 그 믿음이 변찮는 믿음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요, 그냥 보너스예요.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봉이지 보너스가 아니에요. 본봉이 많아야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찬송 부르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2절 불러야 되는데 4절 부르고, 4절 불러야 되는데 2절 부르고, 이 큰 병이죠. 그래서 때로 어떤 교회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해버릴까? 그래서 혼낼 사람은 혼내고, 진짜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회개케 할 사람은 회개케 하고,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도 집사람도 하나님 주신 그 감동들이 있지만 자제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아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효과는 있어요. 목사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우리 자신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온전히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아 온몸이 깨끗한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 자체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게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 제자들 하여금 세상의 자리에 연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섬김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나눠주고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섬김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전도와 섬기의 삶을 치열하게 삶으로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칭찬과 큰 상과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불신앙이라는 배신의 싹이 있다면 모두 잘라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회를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을 기회,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기회. 이 두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들을 놓쳐 영원토록 슬프며 잃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